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1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역사의 가장 큰 희소식은 바로 AD 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구분할 때 AD와 BC로 나누죠. 그러니까 AD는 Anno Domini 해서 주후, BC는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 이렇게 나눕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AD와 BC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영어로 하면 He is risen.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건. 28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틀 전에, 사흘 전이죠. 금요일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왔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을 놨는데 이 돌을 치워줄 사람이 누군가 걱정하면서 갈 때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을 말하면 주일날이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지진이 나고 그 돌이 굴려져 있다. 그 천사들이 이제 그 형상을 성경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그들이 막 그냥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할까봐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해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한 번 더.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역사상의 큰 반전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에너우 더미니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눈 이 사건도 크지만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된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신 사건.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 인류에게 큰 소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주었고 왜 줬느냐? 인간은 이제 역사 이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이제 진시황제는 뭐 잔인하기도 유명하지만 이제 자기 무덤에 수많은 이제 그 토용들을 만들어서 사후에도 자기를 지키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런 진흙으로 군인들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진시황제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영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최대 소망인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이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이제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또 유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고 또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요. 노년이 돼서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만일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를 거쳐서 죽는 게 다라면 인간처럼 허무한 존재가 없을 거예요.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희소식을 준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인류의 최대 소망을 준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죽음을 극복하는 희소식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28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저를 좀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실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전 사모님. 네. 보통들 뭐라 그래요? 요셉 형제님 뭐라 그래요? 복음을 그냥 복된 소식이라 그러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여기 있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건 사이비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자, 첫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인류 최대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열렸다.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보겠습니다. 14, 15절. 신약성경책 420쪽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어떤 선포가 되어 있느냐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사망이 음부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사망이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그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에 관한 그런 서술입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주님이 앉아 계셔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공평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행위를 적은 책이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다른 큰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죽음도 불못에 던져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인류에게 최대의 소망을 주신 말씀. 또
인류의 최대의 과제였던 죽음을 극복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5장 50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신약성경책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15장 5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지난 어제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고 한옥수 권사님의 일주기 그런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실은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옷을 벗고 53절에 있는 말씀대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죽으러 가야 간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요, 또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 가게 되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전에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할머니뿐 아니라 그 전에 가신 우리 고모, 또 고모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 영어로 말하면 He is risen 이라는 말씀. 어려워도 중요한 것이라 제가 이제 요걸 원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에게르테카르, 에게르테카르,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뭐 히브리 헬라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써서 그렇죠.
익숙하지 않다 뿐이죠. 이 에게르테 가르라는 말씀, 그가 살아나셨다는, 영어로 말하면 He is risen이라는 말씀은 인류에게 최대의 소망을 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영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큰 소망을 줬어요. 또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죽음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죽으러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자처럼 살고 큰 소망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죽음이 극복된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죽음 위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변질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